여러분 학창 시절에 달리기 해보셨죠? 100m 달리기를 하거나 또 마라톤 경주를 하는 선수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장 큰 관심,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입니다. 기록. 자기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느냐, 아니면 대회에 나간 선수들은 대회 신기록을 자기가 경신하느냐, 또 뭐 국제 대회나 올림픽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뭐 한국 신기록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올림픽에 나가서는 올림픽 신기록 혹은 뭐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달리기 경주할 때에 이런 이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방향입니다. 방향.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린다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기록을 내고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 등수, 그 기록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달리기에는 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100m 달리기를 할 때도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라톤 할 때도 반드시 그 코스로 가야 되지, 그 코스를 이탈하면은 그 사람은 실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해진 방향을 향해 달릴 때 그 속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벗어나서 달리게 될 때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한 마차를 얻어 탄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피곤한 탓에 잠깐 이렇게 졸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탁 깨어보니까 거의 30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부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습니까? 그래서 마부는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1시간 거리입니다. 나그네가 놀라가지고, 아니 지금 내가 이 마차를 탄 지가 30분 지났는데 당신이 30분 거리라고 했고 30분을 지났으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이 마부가 이야기하기를, 이 마차는 예루살렘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유대인의 탈무드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방향이 맞으면 늦게 가더라도 반드시 그 목적지를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향이 틀려지게 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달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그래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방향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방향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나아가야 할 궁극적인 방향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바로 우리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른 신앙 고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바른 신앙 고백에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해서 알지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이제 자연을 제어하시고 또 이제 이 5,000명의 무리에게 빵을 먹이시는 이러한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은 물론 사역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기적이나 이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런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그런 기적, 이적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우치고 배우고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두달려 남겨놓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시점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2달 정도 남겨놓은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나를 따라온 거의 2년 가까이 나를 따라왔는데 이 제자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는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한 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들의 그 삶의 길을 정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사실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또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대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도 예수님을 대하던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당시에 로마에 협조하던 사람들은 예수는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고 방해하고 로마 황제의 권력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선동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은 신성모독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예수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자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갖게 된 예수님에 대한 편견 내지 오해입니다. 잘못되어진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려서 예수님을 엘리야다,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또 어떤 사람은 이들도 아니진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앞서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러한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우리가 일단 제쳐주고라도,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선의적인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위대한 엘리야다, 예레미야 선지자다, 아니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은 구원받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대답하는 것, 자기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갖게 된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오해를 통해서 하는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백들을 예수님이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그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듣고 싶어 하시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르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것 말고, 네 머리로 알고 있는 것 말고 정말로 네가 진심으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들이 왜 중요한가? 우리의 인생의 전환기,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때로 우리 안에는 이런 불신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인생의 어떤 신앙의 초창기에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앙의 어떤 절정기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단 마귀는 그런 이러한 공격을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할지 모르는 거죠. 한순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파도가 밀려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이제 부모 설화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대학을 입학하게 되면요, 그 신앙을 헌시적처럼 버리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직장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의 품을 떠나게 되면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유가 다양합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나 또 공동체에 대한 오해나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 혹은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에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전혀 신앙생활과는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단은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을 흔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평소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하는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나는 뭐라고 고백하는지, 그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고도 바르게 준비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믿음의 시련이 올 때에 우리를 인내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잃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여러분, 나를 향해서 묻고 계시는 그 주님의 질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바른 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바른 대답과 바른 신앙 고백을 잘 준비하게 될 때에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한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앵무새 쫑알거리듯이 아무 뜻도 없이 뜻도 모르고 그렇게 고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그 직분은 세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바로 그 세 가지 직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직분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해 주시는 마지막 선지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누가복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린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온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 바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예수는 바로 사단과 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사 영원토록 왕노로 다실 만왕의 왕이 되신다. 좁게는 내 인생의 참된 왕이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 참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리스도라는 그 말 속에 고백할 때에는 그 세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런 메시아를 소망했고 그 메시아를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구약의 성도들이, 그 선지자들이 그토록 만나보고 싶어 했던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로 알고 그분을 향해서 이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토록 소망했던 그 메시아를 베드로가 알아보고 고백하고 있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 말을 사람에게 하는 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즉결 처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으로 볼 때에도 이 말은 금기어인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던 시대 아닙니까? 유일신의 아들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신의 아들, 유일한 신의 아들이 황제이기 때문에 그 황제 숭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아니다,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존재다는, 출생에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시공의 제한을 받으십니다. 물론 이제 뭐 파도를 멈추게 하시고 막 하시지만, 그런 기적을 보이기는 하시지만, 모든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냥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신 분으로서 그 시공의 제한을, 그 제한 가운데 스스로를 이렇게 놓아두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육체를 보게 되어지면 분명히 예수님은 시공의 제한을 받지 않는 그런 분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다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다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쩌면 모세가 유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도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지만 그 사람이 우리처럼 이렇게 여러분과 저처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만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 구약의 성경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영광이죠. 하나님의 빛만 보고도 기절초풍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본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할 때는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으로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진정한 인간의 회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말한 것처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베드로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바로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한,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큐티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지엽적인 것이고 작은 것입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바른 고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그것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계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 고백의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 속에 담겨진 앞서 말씀드린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이것을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 읽다가 하나님 이런 분인가? 혹은 어떤 사람은 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다 그럽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 성경 말씀,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이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도 카드라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카드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던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던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던데요? 이런 식으로 고백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으로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러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고백으로 고백하셔야만 구원받는 것이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던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던데요?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그 사람이 그것이 자기의 믿음입니까? 베드로의 믿음이죠. 사도 바울의 믿음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얼렁뚱땅 이렇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해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성경에 계시된 대로, 그리고 나에게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나지 마태복음에서는 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고백 네가 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나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고백의 주체는 우리지만 그것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도 우리의 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나 나의 결심으로도 아닙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주체는 나지만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의 역사이심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지만 믿음의 주체는 내가 믿는 것이지만 그런 내가 아니라, 그리고 믿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늘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만약에 이 고백을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의 고백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성도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해야 됩니다. 성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이유는 이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성도가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고백을 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모든 이 말씀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억하고 지켜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제 따른다라는 말씀이에요. 따른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수준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까? 흉내내는 거죠. 흉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완벽하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흉내내는 거죠. 그러나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그렇게 흉내라도 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 죄된 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죄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냐면 죄였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죄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주인이 아니라 이 죄의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제 죄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주인 되었으니까 제가 주인이었을 때는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성도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그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지는데 날마다 져야 하는 십자가다.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단 한 번 지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한 번 지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은요,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완성이라고 하는 것,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날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그 죄의 본성, 자기를 부인하는 삶, 그 죄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들을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왔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 섬김과 나눔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해요. 날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벤트는 가끔씩 하는 게 이벤트 아닙니까?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이벤트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절기마다 돌아오면 절기마다 하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여러분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십자가를 질 때에 그 십자가는 제각각 다릅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각각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남의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살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이제 가장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해야 될 그런 책임, 그런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됩니다. 모든 부모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서의 십자가도 져야 되죠.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책임을 해야 됩니다. 저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몸의 지체가 다른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가 다른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삶의 이 십자가를 짐에 있어서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아무든지. 이 말은요,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가는 이 삶의 길은요,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지도 않고 내 십자가도 지지도 않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따르지 않거나 아니면 주님이 아닌 마귀를 따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성도이고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행을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인 없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주님을 믿고 따르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각오하고 주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난 앞에 맞서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는 말은 그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24절에서 26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주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잃는다 라는 말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죽는다는 말입니다. 순교한다는 말이죠. 근데 실제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잡아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더 폭넓게 넓은 의미로 우리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물질이나 재능이나 시간 아니라 목숨까지도 드릴 각오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제자의 삶을,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는 바로 우리의 바른 삶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길 때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그분의 말씀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어떻게 성도의 삶이 되겠습니까? 제자의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왜 그렇게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느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너는 나를 어떤 존재로 고백하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제자로서 마땅히 자기의 죄성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목숨을 다해 따라가는 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토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고백이 바른 삶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내 느낌, 내 경험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내 지식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어진 그 계시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바르게 고백하고 그리고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